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큰 은혜가 함께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4장에서 봤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 주었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울면서까지 회개하고 다시는 다윗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다윗이 오늘 본장에 와서 보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10사람들이 밀고 하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길라산 아래인 10광야로 달려 내려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편 이 10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2번씩이나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로서 아직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보자마자 계속 밀고 해서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사실을 어쩌면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역전이 돼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권을 하나님께 위탁한 채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온 얘기가 나타납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야영을 하면서 잠자는 동안에 모두가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가 내려가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온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사울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16절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21절에 뉘우치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다윗에게 25절에 보면은 복까지 축복까지 빌어주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26장에서 생각해보고 깊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위해 복까지 빌었다가 후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27장 내일 아침에 보면 알지만 27장 1절에 가면 또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모습이 그에게 계속되는 걸까요?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감정에 의한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감정에 의해서 그냥 후회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감정이란 시간이 가면은 약해지고 고갈되고 변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감정에 근거를 두면은 변하기 쉬운 거예요. 감정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변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신앙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감정으로 우리가 하면은 모든 것이 금방 순간순간 변해요. 환경에 따라 다 변해버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회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회개. 그것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것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정서라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신앙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신앙심의 정도와 비례하는, 신앙에 비례한다, 믿음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나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물리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감정이죠. 그러나 다윗은 완벽하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2번이나 찬스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자제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그런 말을 하죠. 사울을 가리켜가지고 7절에 보면은 당신의 원수라 그랬어요. 아비새가 사울을 가리켜가지고 다윗의 원수라, 당신의 원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오늘 9절과 23절에 보면 2번 나오는데 다윗은 끝까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사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 아비새는 당신의 원수입니다. 사울은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이것은 다윗의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의 이 신앙이 변치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신앙심의 정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견디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희생도 하고 또 손해도 보고 어떤 데는 억울함도 당하고 마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때 이건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성군으로 올려주십니다. 많은 잘못도 했지만은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본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피하는 것도 가장 뛰어난 용기와 버금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해가는 것도 놀라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귀한 용기라는 거죠. 다윗은 싸워야 할 때는 싸웠고 피해야 할 때는 피했다고 하는 거죠. 전자는 싸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과 싸울 때는 싸웠어요. 블레셋하고는 아주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하나님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피했다는 것입니다. 피했다. 하목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도 용기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나만 옳다 그러고 그냥 부딪히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기가 아니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주장만으로 고집하면 결국 우리는 내게 폐가 망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 우리는 피해가는 지혜. 이것도 큰 용기입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 지혜와 이 능력과 이 용기가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용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25절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 길로 간 것은 어떤 막힘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사명의 삶을 계속 한다는 의미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계속 나는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치고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 자기 길로 가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곳, 즉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는데 계속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그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망해가는 사람과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아무개는 자기 길로 갔고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길로 가고 우리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계속 잘 감당하겠다고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이 사울은 자기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계속적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 앞에서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케 해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